아멘. 할렐루야. 탁 집사님 왜 머리 그 이쁜 수염을 다 깎아버리셨어요? 예, 정말 우리 교회의 매력이고 참 멋있는데 오늘 깎은 모습 보니까 좀 아쉬워서 설교하기 전에 말씀을 드려요. 정말 찬양하는 모습도 아름답고 수염도 아름다웠는데 여러분 시스기야 왕에 관해서 제가 1년 전에 설교를 한번 드렸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좀 같은 본문이지만 좀 다른 각도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미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히스기야 왕은 유대 나라의 13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25살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29년간을 통치를 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를 이해하려면 그 히스기야의 삶에 있었던 몇 가지를 먼저 함께 저와 여러분이 나누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과 그의 삶의 발자취는 현재 되어지는 일들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람의 삶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삶의 결과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를 먼저 이해하려면,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려면 히스기야 왕에게 큰 굵직굵직한 사건을 먼저 다뤄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자,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가 유다의 왕으로 25살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나이도 이제 30대가 넘어서 31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해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북한과 지금 우리가 38선을 휴전선을 맞대놓고 있지만 여러분,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고 그렇다고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 없는 관계가 남북한의 관계잖아요. 그 정부에 따라 정권에 따라서 가깝게 지내기도 하고 지금처럼 또 적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똑같습니다. 같은 민족 12지파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로 나뉘었던 이 나라 한 나라가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10개 지파로 구성된 북쪽 이스라엘과 유다를 중심으로 베냐민 지파가 함께 나눴던 남쪽 유대라는 나라로 마치 우리나라의 남북한이 갈라진 것처럼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적과 같이 전쟁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친밀하게 보낼 수밖에 없는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나라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라가 같은 민족의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31살 된 히스기야가 직접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북쪽이 무너졌다면 그 다음엔 남쪽 이 조그만 유다밖에 남아있지 않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원수와 같이 때로는 연합하고 미워할 수 없는 형제 간의 두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31살 된 왕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차 싶었겠죠. 두려웠을 겁니다. 자구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래서 그는 강력한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킵니다. 자, 첫 번째, 그는 그동안 무시했고 그동안 방치했던 그 예루살렘 성, 솔로몬 성전을 다시 수리합니다. 그리고 유대 땅에 머물러 있던 우상의 단지들을 다 타파합니다. 그리고 성전 제사가 미흡했던 성전 제사를 율법에 맞게 수리하고 고쳐서 제사를 복원시켰습니다.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감사 제물과 10의 예물을 11조를 하도록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한 신앙교육을 시키도록 독려하고
그동안에 좀 무시당했던 유월절 제사를 철저하게 율법에 의해서 그는 시행했습니다. 자,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 결과가 역대하 30장 26절로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왜요? 성전 제사가 정상화됐고 솔로몬 성전이 수리되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을 정도로 예루살렘이 평안해졌습니다. 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고 그 소리가 하늘에 들려서 여호와의 거룩한 천소 하늘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고 내렸던 이 시스기야 왕이 내렸던 첫 번째가 대성공을 거둡니다. 자, 이 사건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 땅이 평안해진다는 이야기를 듣던 북쪽을 무너뜨렸던 아수르가 입장에서 보면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전쟁을 선포합니다. 아수르와의 전쟁을 해야 되는 이 유대 땅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 시스기야 왕이 덜컥 겁이 나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수르의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어떻게 하면 물러가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면 우리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북쪽 이스라엘 멸망하게 했던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립이 공문을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냐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라는 겁니다.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조공을 바치면 우리가 물러가겠다. 그랬더니 시스기야 왕이 그대로 합니다. 이때가 앞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약 한 8년이 지난 다음이니까 시스기야 왕이 14년 되던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8년의 시간이 지나간 거죠. 이 8년 사이에 이렇게 변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고 평화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시스기야가 그 조공에 받아들입니다. 치욕스럽지만 받아들입니다. 시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달아 주었습니다. 300달란트를. 그리고 금을 모았는데 금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가 왕이 돼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수리할 때 썼던 기둥에 발랐던 금붙이를 걷어버렸습니다. 왜요? 금 소유량이 그렇게 되질 않으니까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수르 왕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거부도 없이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안 보이는 이 남쪽 유다를 물러가겠습니까? 은 300달란트를 받았다고 금 30달란트를 받았다고 물러갈 왕이 아니죠. 그러니까 더 기세등등하게 이제 이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사네립은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히스기야를 농락을 합니다. 왜요?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있으니까요. 그제서 히스기야가 깨닫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듣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고 그 항복 문서를 들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그 항목문서를 펼쳐놓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그 종교개혁을 익히고 나서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 시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대성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진멸해 버리십니다. 진멸해 버리세요. 그리고 겨우 목숨을 건졌던 아수르 왕이었던 산헤립은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서 그만 암살당하고 맙니다. 그 전쟁이 끝났죠. 자,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자, 읽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1절에 보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진멸해서 더 이상의 전쟁의 그늘에서 해방됐을 때입니다. 더 이상의 전쟁이 없습니다. 그렇게 위협의 상대였던 사내립은 자기 나라 가서 암살당하고 납니다. 그러니까 저쪽 나라도 우리나라를 넘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평안을 찾아왔습니다. 그때입니다. 평안할 때.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시름시름 몸이 안 좋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몸이 이상이 생깁니다. 어느 날부턴가 몸에 종기가 생기고 그것이 낫지 않습니다. 점점 병이 중해져 갑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 되었고 그의 나이가 39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할 적이 사라졌습니다. 왕이 된 지 14년 됐습니다. 나이가 39살입니다. 그렇다면 무서울 게 뭐 있겠습니까? 이제 마음껏 왕으로서 나라를 부강시킬 수 있는 나이가 됐습니다. 이제 마음껏 한창 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소위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이 왔습니다. 하루하루 시름시름 하더니 점점 병이 나아지질 않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병원 가서 약 하나 먹고 끝날 병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왕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이사야가 그를 병문안 오죠. 근데 그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죽을 거야. 그러니까 집을 정리해. 삶을 정리해라고 말합니다. 아니, 병중에 아파 있는 사람에게 와서 위로해 주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 너를 치료할 거라고 말해줘야 될 이사야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당신은 죽어. 그러니 빨리 인생을 정리해. 천정병력 같은 소식이죠. 이제 왕이 돼서 14년이 되었고 나이도 39세가 되어서 뭔가를 할 수 있고 저쪽에 북쪽에 있는 아수르는 이미 무너져 버렸고 그러면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제 나라만 잘 다스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이 온 거예요. 그 모습이,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여러분과 제가 읽으셨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뜻하지 않은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생각지 않은 질병으로 우리가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물질의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가장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때문에 속상해할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다, 저도 여러분도 경험했던 일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그렇지 않을까요? 14년 왕이 되고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던 나라가 무너져 버렸고 이제 39살 되었으니 뭔가를 할 수 있는 나이에 그만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치지 못하고
죽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람은요, 어떤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해 줍니다. 잘 됐을 때든 못 됐을 때든, 일이 잘 풀릴 때든 안 풀릴 때든, 하나님의 복을 받았든지 못 받았든지, 어떤 일들을 경험한 다음에 그 사람의 취하는 행동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정확히 말하면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시스기야에게 지금 위기가 왔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벽을 향하여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약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약을 써봤겠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는 이미 기도의 경험을 해봤던 사람이에요. 그가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서 18만 5천 명을 이길 때 성전에 올라가서 황금 문서를 펴놓고 기도받은 그 경험이 있던 사람이에요.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사실을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기도하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올라갑니다. 기도합니다. 벽을 향하여, 낫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대성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자, 2절과 3절 함께 보실까요? 시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심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의 기도를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가 아니라 나를 살려주실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선한 왕으로 살았습니다. 그걸 좀 기억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그는 대성통곡을 합니다. 왜요? 눈물의 기도의 능력을 그는 체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일, 오늘 우리로 말하면 내가 정말 드림교회를 섬기면서 했던 그 일, 헌신, 수고, 헌금, 하나님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을 포함시켜서 간구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의 아픔 중에 하나는 어쩌면 눈물을 잃어버렸는지 몰라요. 기도해도 눈물이 없고, 슬퍼도 눈물이 없고, 기뻐도 눈물이 없습니다. 가장 우리 아픔 중에 하나가 눈물을 잃어버렸습니다. 간절한 눈물, 진심을 다한 눈물, 기쁨의 눈물, 환희의 눈물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시스기야에게 눈물이 있었습니다. 심히 통곡했습니다. 너무 울었겠죠. 너무 울었을 겁니다. 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심을 다해 살았습니다. 내가 선한 왕이었습니다. 제발 그것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통곡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기도가 5절에 보십시오. 응답이 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볼까요? 자,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서도 이르기 전에 이사야가 통제를 하고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왕의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 지금 다 죽어가서 거동도 하지 못하고 오늘날 나르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 3일 만에 성전에 걸어서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서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이 설교를 보통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통곡의 눈물. 하나님은 눈물을
보셨다. 히스기야가 왜 15년 동안 더 살았느냐? 하나님이 눈물을 보셨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두 가지를 다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눈물도 보신 거예요. 제가 우리 시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샤마 메트 테팔라테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하는 기도를 내가 들었어.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 내가 선한 왕이었습니다. 내가 나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라는 공로를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두 번째, 통곡의 눈물을, 대성통곡하는 눈물을 보셨다. 네트 다마테카라는 단어를 써요. 내가 분명히 봤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내가 알고 내가 나의 앞에 나와 눈물 흘리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살려주십니다. 자, 이사야가 돌아가서 한 방법을 여기 동원하지 않습니까? 무화과 반죽을 가지고 와서 상처에 올립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불안하죠. 아니야, 여전히 내 몸은 여전히 안 좋고 당장 오늘 밤에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기적을 또 보여주십니다. 그 기적이 뭐죠? 해시계입니다. 해시계. 지금이야 우리가 뭐 핸드폰에도 시계가 있고 손목에도 시계가 있고, 여러분 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디 가도 다 시계가 있습니다. 차를 타도 시계가 있고요. 그 당시에는 해시계, 해.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나 그거 표식을 좀 달라고. 나 무화과 반죽 올린 거 가지고 만족 못하니까 그 표식을 달라. 그러니까 그럼 내가 뭘 해줄까? 해를, 여러분의 해는 앞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뭘 요구합니까? 해가 앞으로 갈 수는 있지만 뒤로는 못 가니까 뒤로 10도만 물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한 사람 때문에 해를 움직이십니다. 뒤로 물러가게 하시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5년의 삶을 연장받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죽을 수 있는 사람이 15년이라는 시간을 다시 물려받습니다. 여기까지가 세 가지의 사건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해서 통곡하고 그 적을 물리친 경험이 있고, 내가 병이 들어서 다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삶을 연장받았습니다. 자,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병행구절의 말씀이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에. 여기 말씀과 연결된 말씀이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역대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방송 틀어주실까요? 네, 32장에 가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었으므로, 오늘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셨고 이적을 보이셨고, 히스기야에게 이적을 보이셔서 15년의 삶을 연장받았습니다. 살아났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교만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어찌 보면 목회자가 하고 싶지 않은 본문의 메시지일지 모르겠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던 계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3번씩이나 경험을 하고 이렇게 생명의 연장을 받았는데 그 15년 동안 남은 생활 속에서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정말 눈물 콧물 쏟으며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살려주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전보다 더 남은 인생이 더 영광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 그가 했던 행동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눈물 콧물 짜면서 죽으려고 했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 처해 있던 히스기야가 병이 나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저쪽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사신을 보내옵니다. 사신을 보내와요. 발라단이라는 왕이 사신을 보내옵니다. 물론 정치적인 여러 가지 욕심이 있었겠죠. 뭐 정탐할 의미도 있겠고, 그래서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아스로와의 관계도 적당한 대립각을 세워야 될 것 같아서 사람을 보냅니다. 자, 사자들이 왔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그가 한 행동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신들이 왔더니 어떡합니까? 그들을 데리고 자기 왕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창고의 것을 보여주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오픈해 보입니다. 왜 보여줬을까요? 업적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업적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쪽에서 왔는데,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는데 그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나았습니다. 어떻게 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라고 간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 어디에도 간증이 빠져버려요. 그리고 그들을 자랑스럽게 자기의 왕궁에 가서 보여줘요. 여러분 지금 읽으시는 열왕기하 20장 14절에 18절이 그 다음에 나오는 행동입니다. 보십시오. 이사야가 와서 묻습니다. 왕이요, 그들이 와서 할 때 뭘로 했습니까? 그게 지금 본문에 여러분 보이시는 이 성경 말씀이에요. 내 궁에 있는 것들을 그들이 다 보았고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않은 것이 없나이다. 업적, 내 공적, 내 공로, 내 수고, 내 애씀을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뭐가 빠졌죠? 은혜가 빠졌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신앙생활은 마치 외주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간직하기 위해서 늘 긴장하셔야 합니다. 만일에 제가 무엇을 했다고 해서 천국에 간다고 하면 천국이 천국이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천국이겠어요? 뭔가 공로가 있어서 천국에 오셨다면 여러분, 천국은 마치 시장 골목같이 왁작지껄하게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는 공간일 수밖에 없어요. 천국은 공로로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공로로 간다면, 무엇을 잘해서 갔다면 천국은 온갖 잘난 척하는 사람들,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사람들로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천국일까요? 우리가 공로도 알아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는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라 제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였어요. 자, 이제 개척을 하고 30년이 지났습니다. 어쨌든 공간 하나 없건 땅 한 평 없던 교회가, 철학이 거지 없던 남의 집 안방에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비가 와도 걱정하지 않는 교회가 됐습니다. 이제는 걱정 없는, 태풍이 불어도 예전처럼 태풍 맨 밑에 교회가 무너지는 그런 일을 겪지 않는 교회가 됐습니다. 많지 않지만 교회가 다른 교회를 후원하고 학교를 후원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런 교회까지 됐습니다. 근데 어느덧 그것이 마치 담임 목사가 30년 동안 개척을 하고 수고한 그 공로가 제 가슴 속에 있다면 저 역시도 히스기야처럼 제 남은 인생이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오후 예배에 교만이라는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교만이 굉장히 여러분 집요한 거 아십니까? 교만은 굉장히 집요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은 마치 속옷과도 같다고 그랬습니다. 속옷의 의미가 아시죠? 가장 먼저 입고 가장 늦게 벗는 게 속옷입니다. 교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들어와서 가장 먼저 늦게 나가는 게 뭐라고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그동안 흘렸던 눈물과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았던 그 삶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다 부정을 받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우리 주변에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셔서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다가 마지막에 비참하게 끝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하고 떠나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목회자들이 여러분 많은 줄 아십니까? 저라고 볼 수 있겠어요? 강단에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지막이 복되게 해달라고, 제가 은퇴할 때가 복되게 해달라고, 제 마지막에 하나님 영광되게 해달라고, 제가 떠난 이후에 우리 교회가 저보다 훨씬 뛰어난 목회자가 이 교회에 부임하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오래 안 남았어요. 여러분 저 볼 날이 많이 안 남았습니다. 긴장하셔야 합니다. 길어봐야 10년 조금 더 남았습니다. 저는 10년 후를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밤에 잠자려고 침대에 누우면 내가 떠난 다음에 우리 교회가 부흥돼야 될 텐데, 내가 떠난 다음에 우리 교회가 더 복된 교회가 돼야 될 텐데, 내 후임자 나보다 천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뛰어난 분이 오셔야 될 텐데, 히스기야를 보면서 제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혹시 나도 내 가슴 속에 내 교회라고 하는 인식이 있지 않을까? 저도 죽을 똥 살 똥 여기까지 왔습니다. 별의별 일을 다 겪었습니다. 일반 목회자 겪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어디 가서 과거 삶을 이야기하라면 1시간, 2시간 하루 종일 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세우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홍 목사, 너 정신 차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울면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내 진실함과 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기억해달라고. 그래, 기억하고 있어. 내가 선한 왕으로 산 거 기억해달라고. 그래, 내가 기억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 그 기적이 되래 히스기야에게는 독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드림 가족 여러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 은혜 받은 다음에 삶이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15년의 삶을 연장받았습니다. 그 연장받은 삶의 열매를 여러분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 교회가 30년 동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내놓으십시오라고 하면 어떤 열매를 내놓으시겠어요?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받은 선물에 집착하다 보면 정작 그 선물을 준 주체자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살았다는 것에 집착하다 보면 그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열매가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두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했다면 저 역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목사인 걸 알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일평생 떠난신하고 떠날 때 비참하게 눈물을 흘리며 떠나셨다면 저도 별 수 없는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제 스스로에게 말씀을 던지면서 목사, 너 정신 차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오늘까지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다음 주에도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이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교회 많은 일을 통해서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로 필요합니다. 헌신하셔야 합니다. 온전하게 하나님 섬기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기적을 경험하셨습니까?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히스기야처럼 아무 빈깡통 같은 15년의 삶을 말씀하지 마시고 열매를 그분 앞에 올려드리고
그분에게 그 은혜를 끊임없이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스기야에게 15년의 삶을 연장시키셨던 하나님이라면, 그가 15년 동안 최선의 하나님을 섬겼다면 하나님이 그의 15년 후에 데려가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셨습니까? 그러면 열매를 맺히시기를 바랍니다. 열매가 있으셔야 합니다. 은혜 받고 난 삶이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 받으신 은혜가 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축복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은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쳐다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쏟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받은 은혜만 바라보게 되니까 신앙이 변질되고 열매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로 사십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우리 교회에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